병원에서 일하는 아내가 읽고 있는 책이 있어서 같이 이제 떠들러 보고 또 대화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책이었어요. 어떻게 의사가 환자들을 대할 때 의료인들이 환자의 삶을 그냥 증상으로 대할 수 있는지, 증상으로 대하는 것은 이를테면 그의 질병이 암이다. 그러면 대화할 때 종양이 몇 센치고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아야 하고 이것은 회복될 확률이 몇 %고 10년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된다. 사실 이 암이라는 혹은 또 다른 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신체 어느 부위에 몇 센치 생긴 암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온통 바꿔놓는, 인생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모든 식구들이, 모든 지인들이 그가 바로 저 너머에 다가온 것 같은 그 죽음을 응시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모든 삶의 관점이, 삶의 이유가, 필요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지금 이 병이라는 문제가 눈앞에 존재하니 이 병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 문제 대상으로서 환자를 대하기 쉬운가. 그러면 그 환자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존재를 바꿔놓는 이 고통에 대해서 그저 질병의 증상치료,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주고 당장 종양이 커가니까 항암제를 투여하고 뭐 이런 차원의 눈앞에 있는 증상을 해결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의 온 생애를 바꾸는 그 질병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본인도 심장마비로 또 암으로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자신이 빠졌던 함정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병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나중에 경험한 이 질병을 통과한, 이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다시 그 질병이 문제가 없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요는 뭐냐면 돌아봄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돌아보는. 오늘 시편 기자는 공동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그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으로, 우리 편에 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고통, 공동체적인 고통을, 그 고난을 돌아보면서 그 통과한 후에, 예를 들어서 사실 한국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일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회피하고 싶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정말 이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라고 말할 만한 그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변에서 볼 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 거기는 말이지, 그 집은 말이지, 그 교회는 말이지,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걸 고쳐야 될 텐데. 마치 우리가 재판관과 치료자와 문제 해결자가 된 듯이 그들의 고통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름의 처방들을 내려요. 그 고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혹은 공동체적인 수많은 고통이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것들입니다. 항상 고통이 찾아오면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그 문제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 왜? 라고 질문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와 내 공동체가 겪고 있는, 내 가정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대상화해서, 아, 그 문제는 이런 거니까 말이지. 마치 이 암이라는 질병 하나만을 어떻게든 치료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환자의 전 인격과 이 마음과 인생보다 요 부위에 있는 이 암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의사, 문제 해결자로서의 의사가 기능하듯이 관계를 맺기보다 기능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듯이 우리 자신도 나 자신과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공동체, 내 가정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에 대해서 모든 집중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어떤 문제의 일부로 취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일례가 38년 된 병자가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거기 맨 처음 뛰어드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떻습니까? 현대 무한 경쟁의 현대 자본주의 사회 같아요. 먼저 뛰어든 자가 치료를 받으면 그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광고처럼 2등은 기억해주지 않는. 그죠? 그 연못가에서는 1등만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몇 년을 기다렸든지 간에 모든 정신적인 집중이 내가 왜 1등이 되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난 하필 병이 걸려도 몸을 움직이는 이딴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상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원인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나를 1등 되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문제와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1등만 될 수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여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이라고 여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지나온 고통과 고난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물처럼 무서운 것이 없죠. 이스라엘의 사막에서도 건기에 갑자기 마른 하천에,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흐른 자국만 있는 하천에 비가 갑자기 내리면 홍수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비 오는 빗물이 어떻게 빠져나갈 거에 대한 계획들을 엄청나게 세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에 2번, 3번 비가 오는데 그 2번, 3번 오는 그 비를 위해서 하수도 시설, 우수 처리 시설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온 동네 다 난리가 나는데 오히려 비가 와 홍수가 나면 그 구경하러 나가 있는 거죠. 못 보는 광경이니까. 휩쓸고 지나가요. 휩쓸고 지나가요. 우리의 영혼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고난이 우리에게 예약하고 찾아오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고 할 때는 뭔가, 이게 뭔가 왔구나. 이런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이 우리를 휩쓸며 우리 영혼을 삼켰을 텐데라고 말할 때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삼켰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 고통이 나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내 영혼이 삼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통과하고 있는 그 상황에 시인이 돌아보니까 그 정신 차리지 못할 그 고통이 내 영혼을 삼키거나 내 마음을 다 앗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서 질병이란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것이 예기치 못하게 어느 날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정밀 검사를 좀 해보자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 대한 진단과 조심스러운 심각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 함께 왔다가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함께 절망하는 가족의 얼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능히 앗아가고도 남을 텐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구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은, 예를 들어 이 시인이 그냥 질병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고 친다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 나았습니다. 이제는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지, 이 경우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똑같은 고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물론 6절, 7절, 8절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지만 그저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증상과 당장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전부라면 그러면 고통의 모든 흔적도 없어지는 것이 좋겠죠. 그죠? 아픈 흔적들이 싹 사라져서 이전에 아프지 않았던, 그 사실을 몰랐던 나처럼 돌아가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실 때에는 고통 이전으로, 고난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다 끝나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신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하셨어요. 궁금했어요, 저는 한동안. 부활체잖아요, 부활체. 왜 부활체에 흉터가 남아있을까? 예? 생각해보세요. 부활했는데, 새로운 몸을 입었는데, 왜 창에 찔린 자국이, 못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을까? 그것이 부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이 그 흔적조차 사라져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처지겠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해요. 제자들은 그 자국을 만져볼 수 있어야 했어요. 우리도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흉터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지 않은가.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온몸 전신 화상을 입었던 그 이지선 씨가 TV에 나와서 고백했던 게, 인터뷰어가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그렇다면 사고가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간단하게 아니에요. 난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막 끔찍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뭐 전 상상도 못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나는 이전의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이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름다웠던 그 피부와 정체성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내 인생, 내 존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며 고통을 통과하며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의 흔적이 없는 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이 함께 겪었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성찰한 것이 맞을까? 다시 한번 한일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교제하고 알고 있는 일본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정말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그들 향해 부름받았기에 정말 이 상황들이 정말 난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올렸냐면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왜냐하면 페이스북 요새 다 번역이 되거든요. 즉석으로. 다 서로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겪은 이 아픔과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분노와 이런 감정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 또 한편에 일본 사람들의,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 논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딱 적어서 올렸어요. 근데 그 밑에 많은 댓글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댓글들이 있는 반면에 또 댓글들이 또 있어요. 그래도 일본은 이게 하면서 무엇이 먼저인 거예요? 그 분노가 먼저인 거예요. 내 입장이 먼저이고, 조금만 더 성찰을 하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올렸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분노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글을 올렸는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한일 관계에 있어서. 또 그보다 오히려 더 큰 상처죠. 6.25 전쟁.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들이 한국교회 안에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돌아보았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한 청년을 아들로 입양을 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심지어 자신의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도저히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오빠를 죽인, 내 형제를 죽인 저 인간을 용서하는 건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가족의 일원으로 삼겠다고요? 라고 반문하는. 과연 그 분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성찰했을까? 돌아보았을까?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계셨던,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나의 편으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던 걸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그 고난과 고통 한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전히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가족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겠죠. 천국에 가야 볼 겁니다. 하지만 상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계셨다고 얘기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적당한 고통이면 대충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까, 주님? 과연 내 그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데,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내 편이셨다고.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상실은 여전할지라도, 흉터는 어딘가 있을지라도, 죽음의 공포에 삼키워지지 않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대면하며 죽음의 공포가 자신을 씹어 삼키지 않고 못하게 막으신 그 주님과 함께, 내 편이 되어주신 그 주님과 함께 서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 공포와 그 낙담과 좌절로부터 벗어나서 고통의 한가운데, 어쩌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고난과 고통, 설명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항상 알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책임인지,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지.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린 버림받을 염려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으셨기 때문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내 편이 아니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절규하셨어요.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어떻게 죄인의 편에 서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왜 신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판사가 죄인의 편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은 죄인의 편에 쓴 것 같고, 영향력 있고 권력 있는 죄인 앞에 죄인의 편에 선 것 같으니까 이게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이런, 물론 모든 판사가 다 그렇거나 모든 사법체계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닐지라도 그렇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막 분노하는 거잖아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불의한 우리 죄인의 편에 서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 의인의 편에 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의 편에 서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가 그 모든 상실과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고난의 끝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나 자신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우리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